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꽤 존경하던 목사님이고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이제 그분의 행보가 남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본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이미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온라인 예배에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고집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아무튼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교회가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곧 온라인 예배가 종교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 이후부터 뭐랄까요, 지역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또 온라인으로 또 교육하고, 그들이 그 구성원들을 또 교육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저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실망한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면 뭐 보시지도 않겠지만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꼭 이 영상을 알려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영상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게 뭐냐면 약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 속에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30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성부와 구별되고 성자 예수님과 구별된 성령의 능력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 속에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의 초반부의 그 영상의 주된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위력에 대해서 사회나 교회나 지금 아무 구실을 못 하고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또 제2, 제3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가 종교 개혁이다,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거는요, 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돌파구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 속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아니 성령자 두 글자로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지 의심이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반박할 테니까요. 저를 찾아오셔도 돼요.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마 백지남 기념교회 성도분이 영상을 보내셔도 저에게 연락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자기 틀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의심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는지 의심이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맛보셨는지 의심이 되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돼요. 그동안의 목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했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셨는지 의심이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교회란 모이는 거고요. 모이는 가운데 부딪히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 오해를 풀기도 하고 많은 갈등 속에 그 끈아풀들, 그 잘못된 끈아풀들을 풀어가는 그 풀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성령 안에서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의 가르침을 받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만나야 돼요. 그 구성원의 그 리더 되는 자를 온라인으로 가르친다고 하셨죠? 목사님, 온라인으로 못 가르칠 게 있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못 가르칠 게 있다고요,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가르칠 수 없다고요, 목사님. 이 오프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큰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고요.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부딪혀야 돼요.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깎아지고, 우리가 낮추고, 부서지고, 더러는 또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에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삐져나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붙잡아주고 차도 마시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 메일도 쓰기도 하고 또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문자와 많은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사느냐 마느냐, 한 영혼을 살리느냐 세우느냐 놓치느냐, 그 많은 가정 속에서 한 영혼이 사느냐 또는 멸망의 나락으로 가느냐, 그런 많은 결과물이 나와요, 목사님.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한 영혼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말 유심히 관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잘못 배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참된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또 더러 야단도 치고 감싸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 가운데 또 다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일으키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목사님,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말은 쉬워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축사하는 사역자지만 이 목회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터. 목사님, 이 목회라는 건 전쟁터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는 전쟁터가 아니었나 봐요. 이것은 전쟁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많은 성도들을 악한 영에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끊임없는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그것이 오프라인 목회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목사님.